우리 오전 예배 때 우리 박현희 성님이 기도하시면서 부모님한테 고맙다는 말도 못했고 사랑한다는 마음도 못했고 그게 가슴에 맺히셔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우시는 걸 보면서 참 우리 장모님이 부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록 돌아가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모님한테 살아계실 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정말 제대로 표현을 했는가? 그냥 아니면 막 소리 지르고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그냥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연세가 드시면 가만히 좀 있어야지, 웃는 분들 보이니까 수상해요. 좀 정신 차리세요 이러면서 망신시키지 말고 막 이렇게 혹시 했던 분이 계시다면 이 어버이 주일 맞아서 빨리 회개하고 부모님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사랑한다 하고 고맙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희분들 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그리고 그 암흑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캄캄한 죄악 가운데 있는 거죠. 그때 이 레갑 가문 중에 요나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자기 후손들이 어떻게 하면 영원히 이스라엘 땅에서 보존될 수 있을까? 하나님 잘 섬기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이거 하지 절대 말아라. 딱 네 가지 부탁했어요. 근데 그 후손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켰어요. 계속 대를 이어서 지켰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읽었죠.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레갑 후손들에게 크게 축복하시면서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레갑 자손 중에서 네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윗사람을 잘 섬기고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적으로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강전호 목사님, 우리 교회 출신이죠. 이번 주에 제가 만났는데 참 효자입니다. 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강 집사님이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참 강전호 목사님 내가 따라가지도 못하겠다. 너무 효자구나. 목사님 힘든 짓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한 길로 계속 인도하셔서 이번에도 정말 좋은 일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효도하는 자식 하나님 버리지 않는구나,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대화하면서 강전호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더 느낄 수가 있었어요. 목사님을 거꾸로 안아줬어요. 안아주면서 목사님 고생하셨다고, 마음고생을 많이 좀 하셨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더 크게 세워주고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을 그냥 벌어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구약에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축복 받으려고 효도하는 게 아니고 마땅히 하고 당연히 할 일인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거보다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감사해. 부모님한테 마땅히 할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면 더욱더 우리가 해야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타락을 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랬어요.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가인의 후손을 사람들의 딸이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여기 해석이 또 다르게 하는 분도 있지만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는 정확합니다. 천사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 그러나 예수님이 천사는 시집도 안 가고 결혼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이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자녀들이 낳기 시작하면서 점점 타락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선택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100년 넘게 방주를 져가지고 노아와 셈, 함, 야벳 이 8식구 며느리까지 해가지고 8명을 구원하셨어요. 그 방주를 통해서.
근데 노아가 경건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서 가장 완전하고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이제 1년 동안 방주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농사를 졌는데 포도 농사를 졌어요. 이 중에 이제 포도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포도원 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노아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포도를 따가지고 술을 만들어가지고 마시고 그냥 그 경건한 어른이 포도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냥 벌거벗은 채 이렇게 완전히 벗고 시원하셨나 봐. 그래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탁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아버지라면 옷을 다 벗고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여기 한 명도 나가서 소문 퍼뜨리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전부 다 가가지고 옷을 탁 덮어주고 이불 덮어주고 그렇게 하시면서 얘기 안 하고 탁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부르자식은 그렇지 않아요. 부르자식.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함은 안 그랬어요. 22장 9장 22절 23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버지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버지의 얼굴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셈, 함, 야벳인데 함이 둘째거든요. 근데 함의 모습하고 셈의 모습하고 뭐가 다르죠, 여러분? 딱 이렇게 22절, 23절 딱 구별을 한 거 보니까 뭐가 다르죠? 하체를 보고 그래 볼 수는 있잖아, 그죠? 이거 이게 뭐야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덮어줘야지, 그죠? 당연하잖아요.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렇게 큰 소리를 막 떠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아버지가 그때 세상에 술 취해가지고 포도 좀 마시고 누워가지고 그냥 옷 벗고 지금 집에 누워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들 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 이렇게 뒷걸음질을 가서 덮어줬어요. 예, 여러분 함은 약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들면 노망이 들었구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노망이 들었구만. 정신 못 차리고 이 노인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악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옷 안 덮어주고 그냥 밖으로 뛰어나가서 형들한테 형 이리 와봐. 동생 이리 와봐. 아니 아버지가 그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이 그래 술 먹고 누워가지고 저거 뭐야 저거. 그걸 막 떠먹으러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노아가 깨가지고 잠이 깨가지고 일어나서 이 사실을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함과 암의 후손을 저주하잖아요. 셈과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자녀들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떠들고 다니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녀들의 허물을, 잘못을 한 번도 없죠, 그죠? 자녀들의 허물은 여러분 덮어요. 부모님들은 덮고 용서해 줍니다. 근데 자식은 부모의 허물을 안 덮습니다. 덮어주는 부모님 있어요. 부모를 사랑하고 그 경건한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덮어줘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아버지 어머니의 잘못을 그걸 갖다가 기억해요. 그러고서는 막 명절 때 가면 어떤 자식은 술 마시고 막 퍼붓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게 불효 막심한 자식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고 빨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서 사과하시고 깨끗하게 정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안 잊어버려. 정확하게 기억해. 그리고 또 정확하게 지적해. 그걸. 그리고서는 또 얘기를 해, 또. 여러분, 자식들은 그래요, 자식들은. 근데 여러분, 함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주받았잖아요, 후손들이. 흑인들 되잖아요, 흑인들.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옛날에. 근데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영적인 축복. 셈 같은 경우 영적 축복. 또 그다음에 이제 야벳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이고 물질 문명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허물을 덮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같이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내 얘기를 하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저한테 바로 연락 주세요.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좀 할 테니까. 당신 허물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한마디 할 테니까 혹시 허물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줘요. 당장 전화할 테니까. 여러분 부모의 허물을 얘기하면 안 돼. 부모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
자식이 마땅한 도리예요. 제가 이번 주 안에 한 권사님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돌아간 지가 죽은 지가 지금 한 50년 됐잖아요. 그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에 있어요. 부모는 50년 지나고 60년 지나고 또 눈 감을 때까지 자식을 가슴에 묻고 있어요. 그게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아들 못 잊어, 못 잊어. 자녀가 먼저 죽으면 못 잊어, 가슴에 묻고. 그래서 우리 중에 혹시 이 중에 자녀들이 먼저 가거나 어떤 어려운 문제로 보냈을 때 그런 분이 보고도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내가 그 입장이 돼봐야 돼. 그 입장이 돼봐야 돼. 안 그러면 그분 몰라요. 뭐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는데 자식은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한동안 울고 뭐 이렇게 하지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대부분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은 자식이 있지만 대부분 다 잃어버려요. 부모하고 자식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그런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고 부모의 허물을 갖다 덮어주지 않고 말한다고 하면 불효막심한 자식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모의 허물을 얘기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 제가 모시고 살았잖아요. 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제가 목사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못 모실 환경이 딱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내 고생 많이 했어요. 참 우리 아내 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시고 제가 가는데 어머니 옆에 모시고 가는데 눈물이 막 나오는데 이렇게 나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못 모실 형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옆에 있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눈이 앞으로 눈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는 막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지 지금도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제가 느끼겠어요. 막 뜨거운 눈물이 막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수도꼭지가 터진 것처럼 옆으로 막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어머니한테 잘해주지도 못했는데 지금도 뭐 못하고 있지만 부모님에 대한 그 어머니의 그 마음 그걸 제가 알잖아요. 우리 어머니 이렇게 손을 잡아보면 장작을 잡은 것 같아요. 장작끼리 하도 일을 많이 해가지고 장사 안 해본 게 없어요. 젊을 때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 부모를 갖다가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던 것은 어머니 기도 때문이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구역예배 드리려고 드린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구역예배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구역예배 드리면 도망갔을 텐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놓쳤어 시간을. 그래가지고 구역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역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구역장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학생이 이렇게 구역예배까지 드리고 막 그러면서 막 본심은 도망가고 싶은데 앉아있었어요. 이렇게 꼭 참고 앉아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국장님이 예배를 뜨다가 갑자기 어머니 기도시켰어요. 근데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는데 막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하나 느꼈냐면 어머니가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내 무릎이 막 뜨거운 거야. 네. 그걸 느끼겠어요. 어머니의 눈물이 뜨겁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눈물이 한 방울로 안 떨어졌는데 제가 앉아서 뭘 느꼈냐면 어머니 눈물이 뜨겁다 이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머니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곁길을 가겠어요? 여러분 저를 믿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어머님의 그런 기도 뜨거운 눈물 이런 게 없었으면 저도 호박라이트에 가거나 어디 이렇게 구매해 보니까 나 호박라이트밖에 없어. 이제 찾아보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저분 그것밖에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안 가고 스텝 안 밟고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 목사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머님의 기도였어요. 어머니 기도,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 기도였어요. 네, 그런 부모님을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대한다면 불효막심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 장인인 사울왕을 어떻게 대합니까? 창으로 막 죽이려고 던지잖아요. 근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칼로 그냥 바로 찌르면 죽일 수 있어요. 옆에 있었어요. 근데도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용을 내가 치지 않겠다고. 기름 부은 종도 있지만 장인 어른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지만 창으로 막 던져서 피하고 이랬지만 장인 어린이에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도망다니고 장인의 어른의 허물을 막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죽었을 때 울고 막 며칠 울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 죽음에 대해서 울고. 그러니까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그게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부모의 허물, 윗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여러분 그게 효도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우리 젊으신 분들 절대로 연세 드신 분들 허물을 얘기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면 여러분도 다 연세가 드시면 다 허물 있잖아요. 우리 유 장로님 여기 나는 젊은 줄 알았더니 우리 장로님이 딱 앉아 계시길래 장로님 75세 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 젊어 보이셔가지고 앉아 계셔가지고 오늘 우리 장로님 허물 얘기하시면 안 돼. 다 덮어줘야 돼. 우리 여러분도 연세 되면 허물이 나와요. 덮어줘야지. 그거 막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다 덮어주고. 왜냐하면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7장 9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을, 우리 연세 드신 분, 권사님들을 사랑한다면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 허물을 덮어주고 며느리 또 허물을 덮어줘야지. 며느리가 며느리를 사랑한다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한다면 덮어줘야 돼. 사랑한다면 덮어줍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다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세속적인 말로 까발려. 다 얘기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허물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 사람이 저분을 사랑하지 않구나. 정확합니다. 그 사람이 허물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진짜 본심으로 들어가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를 뜨겁게 진짜 사랑하면 그 허물을 얘기할 수가 없죠. 진짜 사랑하면 그 허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허물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허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허다가 뭐예요? 허다가 많은 허물, 죄를 덮어준대요. 사랑하면 그거 까발리지 않고.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허물을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저도 장모님 또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 허물 진짜 우리 아내 여기 있지만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아내가 모르는 것도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또 어머니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고 또 어머니한테 한 소리 할까 봐 입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님 앞에만 기도하고 우리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로 얘기 안 했어요. 한마디도. 어머니 왜 저래?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랑하면 허물을 덮어줘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자꾸 그 허물을 얘기해. 진짜 중심에서 사랑하면 어떻게 허물을 얘기하겠어요? 허물 얘기하지 않죠. 사랑이 부족하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허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부부간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권석영 집사님하고 김경원 집사님이 그 로비에서 손을 잡고 있길래 내가 손을 탁 띄웠어요. 손 놓으라고 탁. 예.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두 분이 당황해가지고 저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웃으려고 한 거예요. 웃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부부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 허물 얘기하겠어요? 우리 김경원 집사님 아내 허물 얘기 안 합니다. 칭찬만 하지. 또 우리 권석영 집사님 보니까 남편 칭찬하지 허물 얘기 안 해요. 난 최고의 남편을 만났대. 제일 좋은 남편을 만났대. 지금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아무튼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진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허물 얘기 안 해요. 사랑이 부족하든지 아예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부족하면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 허물 얘기하지 않습니다. 덮어주죠. 부모의 허물, 며느리의 허물 덮어주셔야 돼. 그렇게 여러분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니까 셈하고 야벳은 뒷걸음철 그것도 안 봐요. 정면으로 뒷걸음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덮어주잖아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아버지가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다 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셈은 그걸 막 따버리고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주받잖아요. 구선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부모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어버이날 맞이해서 여러분 부모님들 계시거든. 여러분 또 며느리 되신 분들 시어머니 또 시아버지가 계시는데 허물이 있어요. 왜 없습니까? 있죠. 덮어주세요. 우리 시어머니 못돼 먹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 너무 홀 시아버지 모시기 힘들다 그러면서 그렇게 막 비난하고 여러분이 막 하지 말고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사람이니까 왜 안 나오겠어요? 속이 이런 게 있는데, 마음에 확 속상한 게 있는데, 그래도 허물을 덮어주셔요.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면 허물을 덮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며느리 허물도 덮어줘야지. 며느리 허물을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시어머니가 있어요. 철이 좀 안 드시는 분 같아요, 좀 내 생각에. 또 여러분 반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덮어줘야 돼. 서로 그렇게 하셔야 돼. 두 번째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임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에레미야야, 예,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에게 가라. 그들을 데리고 와라. 레갑 사람들, 후손들 다 데리고 와라. 여호와의 집으로 다 모아라. 진짜 모았어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포도주를 다 이렇게 따라가지고 한 컵씩 따라가지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마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도주를 한 컵씩 따라가지고 피곤한데 좀 드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마시겠죠. 딱 마시겠죠. 근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6절 10절 보세요. 입맛 하시는 분이 계셔서 죄송해요. 딱 마실 것 같아요. 근데 안 마셔. 그래서 여기 보면 6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야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짓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우리 포도주 못 마십니다.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게 있습니다. 네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면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두 번째는 집을 짓지 마라. 세 번째는 파종하지 마라. 네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지 마라. 왜 이렇게 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요나답이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암흑기야. 너무 타락돼 있어. 만약에 우리 후손들이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죄 짓고 실수하는데 포도주 마시면 죄 짓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집도 짓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서 정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집이 있고 건물 있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갑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빈부격차가 심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장막에 살아라, 텐트에 살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한 가지가 말씀하지요. 파종하지 말아라. 목축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 농사를 지면 비가 와야 돼. 비가 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의 우상들 있잖아요. 그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파종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파종해야지요. 근데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우상한테 기도할까 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러면 우상을 찾기 않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지 말라. 그럼 포도원 만들면 포도 따가지고 뭐 하겠어요? 포도주 담겠지요. 타락일 걸어가겠지요. 네 가지를 하지 말라. 근데 이거를 후손들이 가문이 다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 19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길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네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자들 그렇게 해보려는데 듣지 않아. 불순종해. 근데 요나답 이 레갑의 사람들은 요나답의 말을 그대로 명령을 순종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조상의 말을 그렇게 잘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타락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 그 명령을 그대로 지켰어요. 순수한 신앙을 그대로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답에게서 네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그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어야죠. 우리 자녀들, 후손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과 저기 그렇게 하세요. 한 여성이 자신이 여고생 시절에 있었던 일을 라디오에 그 사연을 읽어주는 곳에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예요. 라디오에서 읽어주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여성이 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좋습니까? 여고생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재밌습니까? 모임 막 깔깔거리고 웃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버스 정류장에서 서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다 섰어요. 근데 그 버스 운전사가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너무 반가우잖아요. 딸이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야 이렇게 하는데 창피하잖아. 아버지가 지금 버스 기사니까. 창피하니까 자기들 친구들 모른 체 그렇게 부르는데 막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모른 체 했다는 거예요. 차가 지나갔어요.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면서 버스를 탔는데 아버지 버스야. 그 아버지 모른 체 하고 그러는데 부끄러워 죽겠잖아요. 그래서 또 숨어가지고 이렇게 또 구석을 가는데 이렇게 차가 잠깐 멈추더니 그 학생 그 안쪽으로 들어가 위험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란 말도 안 했어요. 딱 들어가서 이렇게 딱 숨었어요. 그래서 저녁이 됐어요.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이제 누웠는데 아버지 얼굴 보면 면목 없잖아. 저녁에 아버지 들어올 텐데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었대. 거기 그래요.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들어오더니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서 내가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나가더래. 그래서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대. 그냥 밤새도록 울었대. 그리고 뭐가 됐겠어요? 효녀가 됐어요. 효녀가 됐어.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하고 딸의 마음이 이렇게 틀려요. 여러분 경상도 남자들은 좀 무뚝뚝합니다. 죄송해요. 전 서울인데도 좀 제가 봐도 부족한데 경상도 남자들이 무뚝해가지고 아버지가 사랑 표현을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 기억하세요. 청년들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벌고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참고 견디는 것은 자식들 때문에 그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별의별 소리 다 듣고 땀 흘려 일해야 돼요. 때로는 막 속상하고 뒤집어져도 말을 못해. 집에 들어와서 화가 나도 말을 못해. 그게 아버지예요. 경상도 아버지든 정말 더 비참해. 왜냐하면 말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속이 얼마나 막 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못하고 말이라도 하면 좀. 또 크리스찬들은 더 해요. 안 믿는 사람은 술 먹고 막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막 노래 부르면서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푸는데 예수 믿는 아버지는 기도로 푸는 것밖에 없어. 술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혹시 못 됐더라도 여기 중에 딸 중에 뭐 아들이 계시다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말을 표현해서 못해서 그렇지. 자식들이 다 잘 되기 원하지 자식 안 되기 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아까 권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도 지금 집사님 연세가 많으신데 아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갔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나 똑같아요. 자식 먼저 보내면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있어요. 그게 아버지 어머니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좀 상식이 안 맞더라도 순종하세요. 순종하시고. 근데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하라고 했느냐? 에베소 6장 1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주 안에서. 예수 믿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이런 말을 순종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나 교회 갈 거야. 왜 아버지 막으세요? 막 소리 지르고 같이 싸우라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주 안에 순종하는데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얘기를 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셔야죠. 주 안에서 어떤 말 하든지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의를 존중히 여겨라. 오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셨잖아요. 이 목사님이 한국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한국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막 선교에 힘쓰니까 사단이 권위를 무너뜨리잖아요. 한국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다잖아요. 근데 실제잖아요, 이게 지금.
이번 주간에 제가 새벽에 금요 심야기 때 얘기했는데 어버이날 저녁에 아들하고 딸하고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칼로. 그러고서 이 무슨 이렇게 고무통 같은 데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니니까 이제 뜯고 들어가서 봤어요. 119에 뜯고 들어가서 봤는데 죽어 있었어요. 어버이날에 죽였어요. 근데 그 아들을 이렇게 묶었어요. 딸하고 왔는데 이게 영상에 나오니까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덮었는데 이걸 확 이렇게 치우더라고. 그러면서 난 대한민국 신문으로서 난 당당히 밝힌다고 그러면서 세상에 이렇게 뻔뻔하고 악한 사람이 없습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합니까? 이게 무정합니까?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더 악해질 겁니다. 더 좋아지진 않습니다.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런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걸 알고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의 말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 마지막인데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두 돌판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그런 내용이죠. 근데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계명은 약속이 없는데 부모 공경은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 왜요? 첫 번째 계명이에요. 부모에게. 사람에게서 첫 번째가 부모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보면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은 하나님께도 잘합니다. 하나님 잘 섬깁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막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이렇게 보면 지켜보면 그래요.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자식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좀 부족한 게 있지만 그래도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해요. 근데 부모에게 아무렇게나 하면서 교회에서 충성하는 자식은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칭찬받을 만한데 내면 들어가서 보면 뭔가 질서가 무너져 있고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잘 섬기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연결고리를 해요. 십계명이 연결고리를 해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섬기셔야 돼요. 공경하셔야 돼요. 신명기 5장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끌려가지 않아요? 근데 우상 숭배도 있고 불신정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게 나와요. 왜 포로를 끌려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맞고 포로를 끌려갔느냐? 에스겔서 20장 7절 15절 보시면 그 이유가 한 가지 또 나옵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기며 아멘. 우상숭배죄가 있고 불순종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내 부모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포로를 끌려간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부모를 업신여겼어요. 부모 공경하지 않고 내팽개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를 끌려가게 한 거예요. 너희들 좀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의 권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하신 목사님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의 권위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에베소서 6장 2절 3절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상 아버지를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아버지 먼저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버지를 먼저 등장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은 어떻습니까? 딸이나 아들 대부분 보면 엄마에 대한 상처는 별로 없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비교해 보면 대부분이 아빠를 통해 상처받습니다.
아빠 때문에 상처받은 딸들이 많아요. 아빠 때문에 정말 행복했다고 하는 딸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아빠 때문에 상처받은 딸들이 많고 아들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빠 엄마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아빠 엄마를 내팽개치고 공경하지 않아야 됩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빠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상처를 줬든지 아니면 뭐 잘했든지 그거 관계없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아빠가 뭘 잘해준 게 있어야지, 물려준 게 있어야지, 내가 그런 아빠를 어떻게 공경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아무걸 안 해줘도 날 낳아준 거 하나만 너무 감사해. 저도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감사해. 우리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래서 뭐 내놓을 게 없어서 너무 감사해. 내놓을 건 주님밖에 없네. 너무 감사해.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뭐 저한테 땅 물려주고 뭐 집 물려주고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일절 없습니다. 진짜 물려준 게 없어요. 물론 뭐 작은 거 소소한 건 있어요. 그렇지만 물려준 게 없어. 땅 한 평이 없어. 그래서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없어. 여러분, 뭐 우리 교회에 이제 그 기도원이 있잖아요. 기도원인데 거기 보면 이제 종교부지가 있고 옆에 보면 이제 논밭을 사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개인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허락을 받아서 그 농사짓는 땅은 뭐 교회의 명의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당의해가지고 제 이름으로 해놓은 땅들은 교회 땅밖에 없어. 몇 평 안 되지만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없어. 그러면 여러분, 부모에게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부모가 아버지가 잘해줘야 효도해야 되는 겁니까? 공경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잘해주든 못해주든 공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네가 잘되고 자영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죄 중에 하나가 부모를 업신여겼어요. 공경하지 않았어요. 이런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겨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 효도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효도를 행할 수 있도록 손자손녀한테 가르치셔야 돼요. 근데 너무 막 명령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이 설교 듣고 가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효도하라 그랬다, 너 효도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막 공경하라 그랬다, 막 이렇게 섬겨라, 그래서 돈 내놔 50만 원씩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져가지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효도하라 그랬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손자 손녀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다. 너희들 잘 되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스타일은 우리 애들이 전화가 와요. 그래서 어버이날도 전화 와서 아빠 뭐 사줄까요? 이렇게 하면 필요 없어, 미안해, 내가 너희들한테 못 해준 거 때문에 미안한 것밖에 없어. 그러면서 전화 끊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딸은 전화 왔어. 문자까지 와가지고 아빠 뭐 사줄까요? 괜찮아, 너희들만 있으면 나는 그냥 행복해, 감사해. 그런데 이게 과연 옳은 건가? 이게 해놓고서는 고민하고 있어요. 이 목사가 얼마나 부족한 종인지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효도를 행하도록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너무 못해줘가지고 아빠로서 그래서 너무 미안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아들하고 딸은 막 챙겨주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예. 여러분, 줄 때 받으면서 야 고맙다, 받으세요. 받으시면서 축복기도 해주세요. 뭘 해주라고요? 축복기도를 아주 듬뿍 해주세요. 듬뿍 해주세요. 평소에 미웠지만 그때만큼은 아주 그냥 풍성하게 충만하게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귀하게 보잖아요, 부모님. 물론 저도 기도해줬어요, 여러분. 하시면 안 돼. 기도해 주셔야 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효도하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몰라서 못할 수 있어요. 몰라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서 몰라서 그래. 여기 이 저녁에 이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있는 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 분들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실화가 있는데요. 시골에 이제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골에 한 소년대 아가씨 사이에 이렇게 그런 아가씨가 있었어요. 이 아가씨가 아빠 말 엄마 말 안 들어. 말썽만 피우고
밥 해놔라. 지금 일 갔다 올게. 밥도 안 해놓고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빨래 좀 돌려놔라. 빨래 돌리지도 않아. 그렇게 부모 말을 안 듣는 딸이 있었어요. 여기 없으시죠, 여러분? 여기 어깨를 주님으로 짚고 갑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아무튼 청개구리야, 청개구리.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일을 나가고 혼자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구멍이 이게 집에 구멍이 하나 뚫렸는데 구멍에 쥐 한 마리가 이렇게 나오는 고개를 쑥 내밀더니 생쥐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처음엔 징그러운데 작은 생쥐니까 귀엽기도 하고 이렇게 봤어요. 보다가 쌀을 이렇게 몇 개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다 놔줬어요. 먹으라고. 근데 이렇게 보더니 막 싹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 때문에 그러나? 그러면서 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왜 안 먹지? 이렇게 배고플 텐데. 근데 좀 있으니까 자기보다 덩치 큰 그 쥐를 한 마리 데리고 나와. 이렇게 보니까 어미쥐 같더래. 어미쥐 같아.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눈이 멀었더래. 어미쥐가. 그 어미쥐를 데리고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그 어미쥐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먹더라는 거예요. 그 충격을 먹었어요. 세상에. 쥐도 저렇게 눈먼 어머니를 섬기는데 나는 쥐 새끼만도 못하네. 생쥐 새끼만도 못하네. 이게 갑자기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겠죠? 감동이 확 밀려오더래.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 내가 생쥐 새끼만도 못합니다. 정말 나쁜 놈입니다. 나쁜 년입니다. 이래서 속으로. 그러면서 막 회개가 터지더래. 회개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요. 부모에게 그렇게 잘 하는 딸이 됐다는 글이 있어요. 이게 지어낸 얘기가 싫어해요. 여러분, 생쥐 새끼도 세상에 눈먼 그 자기 어미를 그렇게 공경하는데 눈 새파랗게 뜨고 살아가지고 이렇게 멋부리고 그냥 화장하고 그냥 얼굴도 예쁘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도 하고 이렇게 나가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쁜 사람들이 부모한테 함부로 말을 하고 행동하고 부모 공경 안 하고 화장품 사고 명품품 사는 건 돈 아까 화장품 막 사면서 부모님한테 돈 드리는 거는 10만 원 바다바다 떨면서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한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부모 공경하는 건가? 이게 부모 공경하는가? 복 받을 만한 행동인가? 생각해. 복 받을 만한 건가? 복 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나 같은 것을 낳아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정말 나 같은 것을 낳아준 부모, 아버지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너무 이렇게 잘생긴 아들을 낳아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마워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지. 그렇게 여러분 사셔야 돼.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과거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어요. 유교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는 어머니 보면 어머니 사랑합니다 꼭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런 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말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렇게 하면서 끌어안아주니까 어머니가 나도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머니 사랑합니다 꼭 끌어안아주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끌어안아주는데,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저도 뭐 형편없어요. 효도 못하는 불효막심한 자식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 공경하고, 쥐새끼만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쥐도 이렇게 여러분 부모에게 효를 하는데, 우리 쥐보다 하나님 만드신 DNA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인데 쥐새끼만도 못해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이 설교 꼭 기억하시고 예화를 꼭 기억하세요. 내가 만약에 부모한테 불효하신다면 난 쥐새끼만도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내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딸이라면, 그 보혈의 피로 정말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딸이 됐다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효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